주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셔서 어떤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각각 하나씩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길 끝에 내가 기다릴 테니 이 길 끝나는 데서 나를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십자가를 져보니 가벼워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게 하루 만에 예수님이 약속한 그 장소까지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자는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가. 계속 툴툴대면서 하루도 훨씬 더 지나서 이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툴툴대며 얘기하면 예수님, 왜 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첫 번째 제자는 쉽게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슬픈 얼굴로 하시면서 얘야, 먼저 온 제자나 나나 십자가는 똑같이 무거운 십자가였단다. 그런데 첫 번째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왔으니 쉽게 졌지만 너는 날마다 불평과 원망하니 불평과 원망할 때마다 내 십자가의 무게는 더해졌느니라. 먼저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서 십자가가 가벼워졌지만 너는 불평과 원망을 지다 보니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됐던 거란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난주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화려하고 모든 문명의 중심지인 그 장소에서 너는 나를 누구나 부르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장면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놓는 거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는 바꿔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문명과 권력과 자본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주의 말씀이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주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도대체.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를 지낸 배철현 목사님이 시면이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이 시면이란 책에서 내목 할 때 몫을 참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몫이란 내게 맡겨진 절체절명의 임무이자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의 개성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을 말한다. 몫이란 목숨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자 아시죠? 목에다 기역 시읒 목. 그 몫이란 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추적하고 바칠 만한 그 어떤 것을 말한다. 자원에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해야 될 그것을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해야 할 그 어떤 것. 그게 영적인 거룩한 내 몫이 자기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을 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자기 십자가는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 때 내 권리, 내 주장, 내 목 철저히 계산하고 따지고 찾아냅니다. 이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권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따져서 내 거 만들어내야 돼요. 어린이집을 하니까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어린이집 그 차량을 통학하는데 통학비가 있어요. 몇만 원 안 됩니다.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돼요. 근데 어떤 엄마는 그러더랍니다. 이번 달에 우리 애가 2번 안 타고 와서 2번 빼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따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따져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친구들이 교회 와서도 그걸 따져냅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목 따져내요. 십자가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본인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가 끝나면 9시 예배 끝나면 10시 한 10분에 끝납니다. 그럼 11시까지 한 50분 정도 남았을 때 원래는 이제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소독을 우리 부목사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조종희 선생님한테 소독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잘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조금 늦어져서 어떤 청년에게 소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조종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왜 나만 그거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이게 사회 수장하는 몫이에요.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하는 것과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전혀 타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십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진리를 이루고 예수를 따르는 일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청소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그 3층 교회 공간에 아무도 없이 자기 자녀만 청소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저 없는 줄 알았겠지요. 네가 왜 청소하냐? 이 말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청소 안 시킵니다. 너무 귀하게 자라서. 그런데 집에서 청소 안 하면 교회에서 청소를 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가 왜 그 일해? 내가 그러면서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안 하는 자녀를 불러다 너 청소해야 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잘못 가르쳤구나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걸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냐?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했냐? 이거 보실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예수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풍요롭게 누렸다면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 어렵지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간도 좀 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담당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 신방하며 다녀 그랬더니 청년으로 전화하면 맨날 시간 없다고 그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데이트하고 취미 생활할 때는 시간을 철철 넘치게 하면서 목사가 만나자고 하고 주일 하자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청소가 청년이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건 내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 세웠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물질도 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갑을 푸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어느 날 11조 헌금이 들어온 걸 보니까 10원짜리도 계산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국가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제가 목사 불러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당신도 이렇게 따져. 누가 손해야? 그랬어요. 저하고 저희 사모님하고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일 한다면 지갑을 열어놔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체면도 한번 깎아보십시오. 깎여보십시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면도 깎여보고 조롱도 당해보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더 이상 체면 깎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체면이 엉망이고 거기다 죄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말할 수 없는 체면이 깎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다음 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고 왔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깊은 묵상을 하고 이 기간을 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일입니다.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못 박듯이 딱 부러지게 말씀합니다.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잃는 것 얻는 걸 일직선상에 놓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양극단을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상식적으로는 얻으려고 하면 얻고 잃으려고 하면 잃은 거잖아요. 얻으려고 할 때 얻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거잖아요. 노력하면 얻는 겁니다. 사회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잖아요. 잃어야 얻는다. 잃어야 얻는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잃는 걸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잃다란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폴룸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잃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잃다가 로스거든요. LOSE 로스 잃어버리다. 그죠? 그런데 이 룸이란 말
아폴룸이란 말인데 룸이란 말은 잃는 정도가 아니요 부숴버린다는 디스토리라는 단어예요. 나를 부숴버리면 그런데 앞에 전미어가 아폴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폴룸이거든요. 아폴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자기를 부숴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거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부숴버리면 구원을 얻거니까 말씀하세요. 목숨과 구원을 반대로 말씀하세요. 반대어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얻는다. 잃으면 얻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이 귀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완전히 부숴버린다.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거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과 구원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이 생의 목숨을 완전히 버려야, 부숴버려야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 아시지요? 돌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목숨이 귀하지 않나요? 그것도 똑같이 목숨이 귀해요. 근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하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냐? 내 목숨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그럴 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도 그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하고 좋아한다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녀의 말을 듣고 또 들어도 기분이 좋아하고 즐거워요. 사랑이 떠나면 두 번만 얘기하면 화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때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일화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재미는 이름과 관계된 재미는 이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제패하고 있을 때, 막강한 군사로 대표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 군대에 알렉산더와 똑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망나니 군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예요. 그래서 상사가 그걸 불러다가 매를 대면서 알렉산더의 못된 알렉산더 계속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군인을 부릅니다. 그렇게 명령했다고 그럽니다. 네 이름 알렉산더 맞냐? 예. 엄마 아빠가 옛날부터 지어준 이름이 알렉산더 맞습니다. 진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인정하겠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지금부터 내 이름에 맞는, 내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내 이름이 명예롭게 네가 바로 군대 생활하든지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거룩한 성도, 성도 아무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 아무아무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아무아무개 이름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화나는 게 어떤 거지요? 내 앞에서 내 부모 욕을 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 부모 얘기를 하느냐? 왜 부모 욕을 하느냐?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존경받고 높여져야 맞지.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모욕을 당한다면 우리 자녀는 못 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잘 믿은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 환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도 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가장 귀한 영생을 위하여 내 모든 걸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기쁨으로 지고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